인간의 필요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위기 때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맞죠? 우리가 이런 때가 올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은 사탄의 역사에서 구제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언제나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요. 네. 사탄이 세상을 이제 우리 온 세상을 다 그냥 하나로 묶어서 다 그냥 몰고 가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무서우면 해야 될까요? 풍랑을 보고 풍랑이 받아칠 때 거기서 아이고 무서워 이러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은 언제나 가지고 있대요. 언제나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런 위험한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은 그 최후의 그 구제할 길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런 길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무 좋죠? 이사야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 말라 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우리가 누가 비방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의인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비방을 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뭐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 54장 4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요 이것을 잡아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아 예수님을 아는 자들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는 그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에레미야 30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네, 야곱이 두려웠어요. 도망갈 때도 두려웠고 항상 그렇게 했지만 여기다가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다가 은별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 이름을 다 넣어줘요. 양선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아야 놀라지 말라. 순두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리고 에스겔 3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런데 이 놀라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를 뭐를 전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때 놀라지 말라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은 누구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가서 말해야 될까요? 예, 예수님 믿는 우리들인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진짜 우리 교인들 우리 같은데 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갖고 하나님의 말을 마지막 기별을 안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에스겔 2장 7절에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말해래요. 자,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말할 기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못 전하죠, 그죠? 가지고 있어야 전하지. 뭘 전해야 될까요? 자, 빛을 받은 자의 책임. 은별 한번 읽어봐, 큰 소리로. 아, 이거 갖고.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별을 전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고 선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에게는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다. 저거 안 보여. 이거 해도 안 보여, 엄마. 여기가 진리의 빛을 받은 모든 사람은 기회가 있는 대로 이스라엘 선지자와 같이 엄숙하고 두려운 책임을 지고 있다. 검은색이랑 빨간색이 안 보여요.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네. 진짜 안 보여. 빛을 받은 자의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의 책임은요. 이 세상에 그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요. 그 아하방이나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듣고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무조건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은요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을 이는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별을 전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니 이 하나님 다 알면서 기별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해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고해래요. 오늘날 하나님의 종에게는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이요. 그런데 너무 핍박이 많고 안 받아들이니까요. 의기소침해서 전하지 못하는 오늘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다시 받고 전해야 되겠어요. 진리의 빛을 받은 모든 사람은 기회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같이 엄숙하고 두려운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 은별아,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은 이때를 위해서 네 파수꾼을 삼았다.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떤 기별을 전하고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요. 파수꾼 말고 파수꾼을 다. 그래서요. 잠깐만요. 저는 파수꾼 말고 파수꾼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파수꾼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자, 그래요. 예수님처럼 해보세요. 그러면 더 좋지. 니는 안 해치고 파수꾼으로 가서 어떻게 전해라고 말할 거예요? 네. 아, 그래. 그거라도 하세요. 자, 그런데요. 서울로 가셔서 어떤 복음을 전해주시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런데 선구자들이 우리는 오늘날요. 우리 앞에 있는 위기가 있어요. 우리는 일요일 협력법이 내리고요. 이렇게 하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몰라요. 그래. A.T. 존스가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선조들이 일요일 휴업법의 반론 1888년에 일요일 휴업령이 발의됐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발의돼가 의회에 제출했어요. 의회 통과되면 그 다음에 다 시행하는데 이때예요. 이것을 반박했는 분이 A.T. 존슨이었거든요. 이 A.T. 존슨이요. 그 위기 때에 이 선구자들이 다 합했어요.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의회에 가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에 가서 말하는 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가서 이것을 반박할 것을 다 작성해 갖고 했는데 그때 법이 하도 흉악한 법이라 이거는 너무 야만적이고 이게 그 하다고 그거 해갖고 법원에서 이거를 기각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중간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일요일형이 안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고 있어. 우리 없다 고생도 안 하는. 자,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일요일 존슨 일요일 효법 안에 있는 것을 뭐가 있는지를 다 조사해 봤어요. 그랬는데 그 숨겨져 있는 일요일 날만 그냥 쉬어라 이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게 뭐가 숨어 있는지를 다 봤는데 그래 A.T. 존슨가 일요일 효법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숨겨진 또 다른 법을 발견한 내용이 뭐냐? 이것은 거기 이 문서인데 그 속에 보니까 이것은 매우 엄격한 법으로 위반자는 담배 20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 그러나 이 법은 일요일 법이 그토록 기이하게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삼위일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자는 첫 번째 위반 시 혀에 구멍을 뚫고 세 번째 위반 시 성직자의 도움 없이 사형을 당하도록 규정하는 다른 법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요. 그 속에 일요일날 무조건 거기 안 지킨 사람을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을 숨겨져 있는 게 뭐 있나고 봤더니 이런 게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야 할 법이냐고 그렇게 그것을 여러 가지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원들의 국회를 다스려줘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요 일요일 강제 노동 금지 법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확인했어요. 일요일 강제 노동 금지 법안이면 노동자들을 이 일요일 휴업령이 일요일 법이 왜 했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외국 사람들 와서 종사하는데 일요일도 없이 무조건 다 공장에 근로를 하게 하니까요. 우리 일요일날 좀 제발 하루라도 좀 쉬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요일날 하루 쉬게 하는 법을 이거를 제정을 한 거예요. 저희 아래 서명한 콜롬비아 특별구 시민들은 현재 의회에 상정된 특별구 지방입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켄터키주 브랭키리지 의원이 하원에 제출한 일요일에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법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브랭키리지라는 의원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이것을 노동자들을 좀 그거를 하루라도 쉬게 해달라고 이것을 의회에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랭키리지 그 의원이 일요일 법령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법조항이 있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의원이 그 노동자들을 일요일 한 번 쉬게 해주자 그러면서 그걸 내세우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은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누구든지 삼위일체를 부인할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혀에 구멍을 뚫고 2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게 현재 있는 법이에요. 이게 브렌치키 의원이 말했는 거예요. 2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며 두 번째 위반 시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이마에 빗자를 써요. 이 이마에다가 빗자로 두 그거 번째
B는 이 사람은 저기 벌금이야. 아니야 저기 벌금이 아니 B자를 쓰면 이 사람은 있잖아요. 이단자라는 뭐 저기가 있대. 그 B자가 뭔지 안 알아봤네요. B자를 새겨 낙인하고 4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며 40파운드면 얼마예요? 몰라요.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세 번째 위반 시 이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성직자의 특권 없이 사형을 집행한다. 동법 제10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누구도 주일 즉 예? 성직자의 특권 없이가 무슨 말이에요? 아니 교회의 허가도 안 받고 목회자들의 그것도 안 받고 그렇게 이거 삼일체를 안 믿는다고 세 번까지 저걸 하면 성직자의 특권 없이 사형을 집행한다. 동법 제10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누구도 주일 즉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라 불리는 날에 육체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이 법은 지금까지 폐지된 적이 없다. 이게 지금 있대요. 그런데 일요일법이 일요일 휴업령이 시행되면요. 이 법이 다 강도해가 첫째 묻는 것이 3일째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을 시행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가서 될 일 아니에요. 도망가면 붙들어. 저기요. 자. 도망가다. 대쟁투 460쪽 읽어봐요. 눈별이 겁나잖아요. 도망.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3일째 안 믿는다고 죽이러 오는 사람 그 사람을 고나래요. 네? 그 사람을 그 악에서 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래요.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전파하는데 다 같이 큰 장애가 있는 까닭은 진리는 불리한 것과 조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리의 옹호자들이 결코 넘박할 수 없었던 진리에 대한 유일한 반대 논증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결코 방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리가 인기를 얻기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반대한다고 누가 욕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거 개의치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때가 왔어요. 읽어봐요. 시대의 소망 283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것이 천년계 가운데 쓰여진 기별이며 안식일은 이것들을 기억하도록 지정되었다. 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안식일을 성별하라고 이스라엘에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네, 우리가요 정말 있잖아요. 어떤 일은 하나님의 기별으로 나갈 때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이게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꽉 채워지지 않으면은 무서워서도 기별을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데 그 모든 것이요 천년계에 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슈가 될 때 안식일을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날 이런 걸 해갖고 진짜로 의미를 모르면요 안식일이 죽일라 그러면은요 다 아이고 이날도 믿든 저날도 믿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에 구현되어 있지만 이때에 처음으로 안식일의 날이 알려진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안식일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더럽혔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견책하시면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을요 우리가 더럽히면 안 돼요. 지키기는 지킨데 더럽히면 안 돼요. 안식일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었다. 안식일은 에덴에서 살았던 아담에게 알려졌으며 십계명의 다른 명령과 같이 폐할 수 없는 의미에 속한다. 넷째 계명이 그 일부를 이루는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안식일 철저히 지키면요 어떤 위협이 들어와도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리하여 에덴이 다시 지상에 회복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날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매 안식일에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주민들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황은 이걸 거절은 안 하면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보내래.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을 때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야만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할 수 있었다.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안식일을 지킬 일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사탄은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힘썼으며 안식일을 왜곡시키려고 활동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 같이 읽어봐요.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이게요 안식일을 이상하게 안 지키게 막 하고 우리도 모르게 안식일을 더럽히고 이렇게 하면요 사탄이 예수님의 표징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 지키게 하면 이 사람 멸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께서 기준해 보시는 것은 사랑의 범사이다. 이것이 결혼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안식일도 역시 그러하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마음이 피곤한 의식에 골몰하여 있을 때에 안식일의 목적은 훼손되었다. 안식일을 단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헛수고였다. 네. 이거 봐봐요. 사랑의 봉사인데 그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우리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찬미하고 이렇게 하는 거 반복하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예. 엄청나고.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찬양해야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내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고 헛수고예요. 읽어보세요. 할아버지 한번 읽어봐요. 오중은 711 임박한 전투.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린다. 위기가 세상을 기다린다.
모든 시대에서 가장 중대한 투쟁이 우리 앞에 박도했다. 40년 이상 우리가 예언적 말씀의 권위에 의거하여 다가올 것으로 선포해온 사건들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미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 개정의 문제가 국가의 입법자들에게 강요되었다. 2개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의 관심과 중요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이 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요, 왜 그때 1888년에 일일 협령을 한번 그렇게 했을 때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죠. 이게 진짜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일어날 건데 화이트인 당시에 이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화이트는 3.1절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 안 했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런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다 알았어요. 그리고 다 대처했어요. 그리고 교리에 안 넣었어요. 그런데요,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려요. 하나님 백성이 이거를 다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는데 이걸 넘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인간의 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7장이 내리잖아요. 7장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그것을 불러들이는 일을 인간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경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투쟁이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위협하고 나쁜 일을 강행하는지 이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다 임해가지고 이 지구가 그냥 박살이 났는데 이걸 전해야 된다고요. 그걸 모르고 있다고. 그걸 모르고 인간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을 안 믿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온갖 인간의 잔악성을 마귀에게 그런데 예수님한테 다 십자가 못 박을 때 잔악하게 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또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마귀가요. 얼마나 가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긴 것은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면서 이겼지만 우리한테는요. 그랬잖아요. 옛날에 선구자들이 그렇게 막 못이 막 박혔는 철퇴를 갖고 치는데 자기는 그냥 두들기는 것처럼 하나도 안 아팠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다 고통을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천사가 그냥 뭐를 덮어줘 갖고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개를 치고 해도요. 뭐가 한번 허손질이 나가는 거야.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신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그때 아프면 하나도 안 아파요. 아니 만약에 아프면요. 능력이 안 나요. 하나님 보호가 그런 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옹호하는 마음을 그러기 전에 그런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항복해요. 그렇게 한다 그럴 때 무서워서 다도 그렇게 항복해버린다고. 그런데요. 그렇게 담당해 나간 사람은요. 아무것도 그 사람을 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다 당하시고 우리 고통 대신에 다 겪었지만 우리는요. 이사야의 약속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대신에 다 져줘갖고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양심의 자유를 신앙을 믿는 거는 자유잖아요. 이것을 헌법으로 개정해갖고 전부 다 일요일 중수하고 3일체를 믿게 하는 거야. 법으로 정해가 하는 이거를 볼 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모두가 다 굴복시켜갖고 하나님 백성을 빼앗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험한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될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놓인 위험을
경고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는가? 이 일요일 강요의 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활동에서 초래될 결과에 대하여 눈먼 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들이 종교의 자유와 직접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성경상 안식일의 요구와 일요일 제도가 세워진 거짓 기초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많다. 종교적 입법을 위한 어떤 운동은 사실상 참으로 오랜 시대 동안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꾸준히 사워온 것을 법안권에게 양보하는 행위다. 자, 우리가요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데 일요일 안식일을 만들어갖고 거짓 것을 기초를 세워갖고 법제화를 해요. 하나님의 법을 그냥 무효화시키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걸로 공기를 걷어가 버리면 숨 막혀버리면 다 죽을 텐데도 모르고 하나님이 햇빛을 걷어가 버려요. 깜깜해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면요 순간에 다 그냥 없어져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인간의 법에 다 복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는 것이 법안권이라고 그랬는데 법안권이 결국 두목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마지막에 사람들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잔인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준수가 그리스도교 제도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은 불법의 비밀에 의한 것이다. 그것이 강요하는 바로 그것의 강요는 네가 좀 읽어봐. 그것의 강요는 바로 로마 가톨릭교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정부의 원칙을 버리고 일요일 법령을 제정할 때 개신교는 이 법률을 통하여 천주교와 손을 잡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실제적인 독재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열렬하게 찾아온 압제가 되살아나는 것일 것이다. 네. 이 일요일 준수 이거가 세워질 때 여기서 우리나라 이거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그게 세워질 때에 이것을 세워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앞잡이다. 그런데 미국은 환경이 다 조성됐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그거 법을 다 집행하는 9명의 그 의원 그 사람들이 7명이 다 천주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이 올라가고 뭐 불가결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9명 중에 7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 7명이 다 죽고 7명이 안식일 교회인 그래서 7명이 죽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든 법을 통과해갖고 압제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을 다 그냥 한 내가 사람을 죽을 걸 각오하고 그 총으로 7명을 다 쏴가지고 죽은 사람. 하나님은요 총 안 돼도 하나님의 손가락만 하면 뻣뻣해도 다 죽어요. 오증은 712 종교적 입법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개혁운동이 충분히 발전하면 지나간 시대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불관용과 압제가 나타날 것이다. 인간의 회의가 신성의 대권을 맡아서 그들의 전제적 권력 아래 양심의 자유를 짓밟고 투옥과 추방과 죽음이 그들의 명령에 반대한 자들을 따른다. 만일 천주교나 그 원칙이 세력을 잡도록 다시 법령이 제정되면 박해의 불길은 널리 보급되어 있는 오류에 경의를 표하여 양심과 진리를 희생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악은 이루어질 단계에 와 있다. 지금이요. 이 악이 진짜 이루어질 문턱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불관용과 압제 뭐 상식이 안 통해요. 그냥 압제해갖고 다 그냥 그렇게 집어넣어요. 그것을 대항해서 우리가 맞설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위험을
알려주는 빛은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 제시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기를 게을리한다면 그분의 눈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들이 경고받지 못한 채 이 중대한 일을 맞이하도록 버려두고서 만족할 수 있겠는가? 그 오중은 710일부터 임박한 투쟁인가 거기 쭉 보여. 진짜 이제 이거 명심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외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증인의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인간의 법률에 의하여 무효화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투옥과 위험과 재산과 생명 자체의 상실까지 당하면서 계속적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상의 정책은 평화와 조화를 위하여 국가의 법률과의 외관상 일치를 강요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는 성경절을 인용하여 그런 길을 강요하기까지 할 것이다. 자, 대통령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 권세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위에 있는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거 순종해야지 왜 그것을 반대하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압박할 거래요. 그럴 때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누구의 법을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걸어간 길은 어떠하였는가?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그분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전했을 때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거나 가르치 말도록 그들에게 명령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기별에 나타났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우리가요 이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요.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근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이때에 사단도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강하신 우주의 통치자께서는 이 문제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다루신다. 사람들이 그분의 사업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연약한 사람이 천사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분께서는 사람을 초월한 통치자, 초월한 통치자가 그 사탄이에요. 그 권위를 마땅히 존중해야 할 분이 계심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주님께서는 밤에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게 하셨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 통치자들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으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천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다. 사람이 잡아다 넣어놓으면 천사는 내주고 가서 또 전하면 또 들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왕권의 제도를 준수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도록 사람들을 강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 사도들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의 일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 지상 통치자들의 법률이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의 율법과 상지될 때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께 성실할 것이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맡겨주신 사업을 완수하지 못했다. 우리는 일요일 법령의 강요가 우리에게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위기가 다가오는 징조들을 볼 때 일어서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어떤 사람도 악을 조용히 기대하면서
또한 이 일은 예언이 이미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 보호해 줄 거니까 내가 안 해도 나가서 안 해도 돼.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만일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그처럼 오랫동안 등한히 해온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이 재난이 지연될 수 있도록 열렬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있어야 한다. 가장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일치되는 사업을 해야 한다. 사탄이 승리하고 진리는 거짓과 오류에 위압당한 것처럼 보일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백성들과 양심에 억눌린 하나님의 종들과 그분의 진리의 옹호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온 나라가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 미국이 세워진 게 법안권을 피해가 나와서 세운 피난처의 나라였잖아요. 거기서 다시 또 도로 또 쳐들어와 갖고 다시 이것이 재현돼요. 마지막에 어디로 갈까요? 하늘로 가야지. 이 땅에서는 마귀가 자꾸 와서 자꾸 저걸 하게끔 할 수가 없어요. 우주선 타고 그러나 지구에 머릿속 우주선 타고 하는가요? 하나님이 천사로 예수님 제레미야가 데려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원수들에게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들을 취급하신 일을 우리가 상기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사탄의 역사에서 구제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최후 수단을 언제나 가지고 계신다.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비춰야 할 유예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 같다. 10사람의 의인들의 존재가 사악한 평지의 도시를 사악한 평원의 도시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그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가 안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당신의 율법을 폐하고 있는 자들의 역사를 저지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수복은 안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겸비하게 하여 은혜의 보좌를 찾아가서 그분의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시도록 그분께 탄원하지 않겠는가? 이게 있잖아요. 핵심이. 만일 우리 백성들이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수 없다. 냉담한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 늦은 비를 못 받아요. 그들은 그분과 협력할 준비를 갖추지 않았다. 그들은 사태에 대하여 각성하지 않고 위협적인 위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이전과는 달리 이제 경계와 일치된 행동의 필요를 느껴야 한다. 새 천사의 특별한 사업은 그 중요성 그대로 아직 나타내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냉담하고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중요한 건데. 개혁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강요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지도적인 사람들은 그 사태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했고 그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열렬하게 활동해야 했다. 곧 우리 백성들이 이 세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그 현대 진리가 그들에게 비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목사들이 그 기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사실상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개혁운동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것을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심지어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별개의 문제들에 대하여 시간을 바치게 되는 것으로 느끼기까지 되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바로 그 기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데 대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아니 빨리 읽었어. 여기 이것도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을 실제로 부인하고 교회들을 깨우기 위하여 마련된 경고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만다. 파수꾼들의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 파수꾼은 그저 그의 주조와 지체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멸망하도록 버려지지 않고 그들의 피가 그의 손에 요구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일요일 법령이 우리나라에서 제정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 운동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묻는 바이다. 우리 백성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우리는 깃발을 높이 들고 그들의 종교적 권리와 특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앞으로 나오도록 부르는 일을 도울 수 없을 것인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자들이 압박의 손을 느끼게 될 때가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짓밟히고 있는 동안 침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욕을 돌릴 것인가? 침묵하고 있으면요. 일요일 법령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사람들로 다 하고 있을 때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 증언 711쪽부터 쫙 보세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경성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지막 증인 14만 4천이 다 되도록 합시다.